말씀 묵상 본문을 따라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 중에서는 23장 그리고 26장에서 29장까지는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들을 중심으로 예언자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언자로 예레미야와 하나냐라는 사람이 함께 등장합니다. 이들 중에 누가 참 예언자하고 거짓 예언자일까요? 예레미야서의 주인공이 예레미야니까 당연히 예레미야가 참 예언자라고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 두 사람이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언을 한다면 그때도 쉽게 알아맞힐 수 있을까 싶습니다. 어느 날 하나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 왕이 탈취해서 가져갔던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고 바빌로니아로 잡혀갔던 포로들도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유다가 처한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죠?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빌로니아 제국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된 겁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이 유다에게는 너무도 중요했던 성전의 기구들을 다 탈취해서 가져갔고 왕의 아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의 바램이 무엇이었는지는 명확하죠. 탈취당했던 성전 기구들이 다시 돌아오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냐의 예언은 이런 사람들의 바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본문에 사람들의 반응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하나냐의 예언을 듣고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환호했을까 싶습니다. 하나냐의 예언은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삶의 의욕을 솟아나게 하는 그런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예레미야가 찬물을 끼얹습니다. 하나냐의 예언에 대한 예레미야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만 하여 주신다면 오죽이나 좋겠소. 당신이 예언한 말을 주님께서 성취해 주셔서 주님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가 바빌로니아에서 이곳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를 가도바라오. 그렇게만 되면 오죽이나 좋겠냐는 말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냐의 예언이 거짓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냐가 예언을 시작하는 2절만 놓고 보면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예언자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하면서 그의 예언을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확신에 차 보입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환호하고 반응을 보이죠. 단 한 사람 예레미야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진짜처럼 보이십니까? 이쯤 되면 헷갈릴만 하죠.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냐는 진짜처럼 보이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냐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한 것뿐입니다. 진실을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환호를 받은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냐의 말에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들이 몇 가지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지나친 자기 확신입니다. 하나냐는 자신의 말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냐의 말을 듣고 가짜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예언자로 보내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가짜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확신이 강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보면 확신은 넘치는데 별 내용은 없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자기 사업이 성공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자기 확신은 이단들이 더 강합니다. 이들은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믿는 것을 전도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오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숫자나 날짜를 특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냐는 2년 내에 탈취당했던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은 그 말을 좀 더 신뢰하게 됩니다.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종말론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마지막 때를 특정해서 말을 해왔습니다. 언제, 몇 월, 며칠에 하나님께서 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미혹된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허비하고 인생을 감췄습니다. 성경은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나 날짜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냐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읽어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벨로니아의 지배 아래에서 자신들이 잘못한 대가를 혹독히 치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거짓 예언자들이 활개를 치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뭔가 신비한 현상에 사람들의 마음은 끌리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예언 기도를 한다는 사람들, 병을 고친다는 사람들, 기적을 일으킨다는 곳에 사람들은 몰려듭니다. 물론 하나님에게 불가능이라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상식을 무시하고 초월을 지향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자기 귀로 직접 들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스스로 그런 확신을 가지는 것은 자기 믿음의 영역일 수 있지만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미래의 일들을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의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현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지금 잘못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름처럼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교회 부흥도 일으키지만 그 안에도 보도의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기복신앙이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이죠. 기복신앙은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린다고 선전합니다. 몸 튼튼, 마음 튼튼, 영혼도 튼튼, 만사 형통입니다. 이런 신앙에서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도구일 뿐인 것이죠. 긍정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부정적인 시선은 거두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 행복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건 우리 신앙을 교양 강좌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그 신앙적인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다루는 것이 웃긴 일인 것이죠. 이런 신앙의 문제는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이분법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경험에서 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경험에서도 진주를 캐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 예언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예언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들은 나주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환상을 말하는 것뿐이다. 거짓 예언자들은 자기 마음속에서 나온 환상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평신도들의 신앙이 목회자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경계합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잘못은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잘못하면 교회 전체가 어려워집니다. 교회 안에서 그걸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진 평신도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인들을 그동안 양육해 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하는 역할은 물론 여러분들의 신앙 성숙을 돕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도움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여서 그 경험을 나누고 서로 배우는 것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럴 때 본인도 교회의 신앙도 모두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당신의 귀와 온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시오 라는 말로 예레미야는 하나냐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이라는 말은 하나냐처럼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들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그 말이 성취된 뒤에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참 예언자는 평화를 깨뜨리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유 없이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뭔가 처신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설명하죠.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다. 주님께서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다 라는 표현은 모두 자신의 의지를 넘어선 하나님의 이끄심을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손안을 당하는 말을 누가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지만 참 예언자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런 조롱과 순환을 기꺼이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게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온갖 치욕과 모욕을 견디고 외로움 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다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의 운명은 그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이렇게 참된 예언자는 자기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나온 생각이 활개를 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에 붙들려서 온갖 고생과 어려움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참 예언자인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예언자는 아니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달콤한 말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사람들, 사람들을 속이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모두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목회자들일 수도 있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사업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주역들에게 판결이 내려졌죠. 그 판결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징역 3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는 이들이 국가에 저지른 범죄와 사람들에게 끼친 피해에 비해서
너무 적은 형량이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판사들이 이전 사건, 다른 사건들에 대해 내린 형량과 비교되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컸습니다. 이들에게 판결을 내렸던 판사는 이전에 최순실 사태의 분노에서 대검찰 청사에 포크레인을 물고 돌진했던 사람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판사가 아닌 걸로 밝혀졌지만 어떤 판사는 라면을 훔친 사람에게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생계형 범죄나 큰 피해를 끼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무겁게 형량을 내리고 국가적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너무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죠.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간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만하고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판사 생활을 시작하면서는 아마도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하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큰 포부와 다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예언자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개인적인 피해를 보고 사회가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파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언제나 거짓 예언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들을 위하는 거짓 예언자들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생기고 평화롭지 못한 세상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아라.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알면서 외면할 때도 많습니다.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진리를 외면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들, 말씀에 칼이 무뎌진 부담이 없는 말씀들만을 전하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앞에 있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전제는 무시합니다.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앞에 이 말씀이 어떤 처지에서든 내가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외면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듣기 원하는 말씀들에만 귀를 기울이고 부담이 되는 말씀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럼 너희가 나에게 부담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부담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부담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때로는 조롱을 받고 외로움을 견뎌야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맹렬하게 타는 불이자 바위를 부수는 망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서 치워내야 할 쓰레기들을 불태우고 견고한 죄들을 깨뜨리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헤아려 보니까 제가 목사로 산 지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넘었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뭔가 신비한 능력이 저에게 임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도 예전의 모습 그대로인 겁니다. 목사가 되면 자동적으로 뭔가 다른 사람이 돼서 이렇게 목사처럼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제가 목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학생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마치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직급이 올라가면 교수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 직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모습 그 자체를 가지고 그 직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단련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책임 있는 역할이 주어졌을 때 참 예언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의 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자가 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예언자가 될 것인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거짓 예언자가 돼서 이런 세상을 유지하는 데 일조하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고 주님께서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다라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들은 결국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짓 예언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지는 사람들은 말씀에 붙들려서 황폐한 세상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 예언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면 세상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언자의 딜레마를 아십니까? 예언자의 성공은 자신의 예언이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언을 듣고 사람들이 돌이켜서 예언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예언자의 성공입니다.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면 실패한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예언이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나 하나 바르게 산다고 사람들이 꿈쩍이나 할까요? 세상이 그렇게 쉽게 바뀔까요? 이렇게 우리는 회의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몫의 삶을 살 뿐입니다. 다만 참 예언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참된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가 대초부터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이 어디쯤에 서 있을까요? 무덤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맹렬하게 타는 불과 같고 바위를 부수는 망치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단히 우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참 예언자가 많을 때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어렵지만 행복한 참 예언자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며 아우성칩니다. 세상은 전혀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날카로운 말씀에 저희를 부단히 갈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참된 예언자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이끌어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서